인사 한번 합시다. 당신의 영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죽은 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이미 뭐라고 했죠? 죽은 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죽었다 살아나셨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단순한 것 같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그 뜻이, 죽었다 살아난 그 뜻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목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왜 죽었다 살아나셨나,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오셨고 또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부활을 하였다라는 그 사건을 정말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오늘이에요. 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 날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가서 놀란 것이 뭐냐면은 무덤의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무덤의 크기에 따라서 무덤의 문이 한 사람으로 열을 수가 없습니다. 다 돌무덤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알린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리고 돌문이 이제 열려 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렸더니 제자들이 정말 다리가 얼마나 빨리 왔는가, 다른 제자들도 와 보니까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역시 베드로가 먼저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개어 있고 또 머리에 쌓여있던 그 수건도 다른 곳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그때서야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었냐?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었다고요. 자, 그동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죽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면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믿었지 예수님이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왕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자가 되는데, 어찌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보고 만나보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12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깊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또 죽으신 예수님이 왜 살아야 되는지 그 의식에 대해서,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이러려면 먼저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요,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가 보통 보면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아담의 형상 속에 예수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담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인생들이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지니까 이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이름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아담 하면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적인 뜻, 원초적인 뜻은 뭐냐? 아담은 불다. 불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붉은 것이 뭐예요? 피잖아요. 그래서 아담에서 아는 하나님이고 담은 뭐냐면 피예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 아담은 하나님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고 아담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육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육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견을 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사람이고 죄인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둘 다 영을 가지고 육체를 입었는 영 속에 육체 속에 영을 넣어 주셨는데 그러면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인데 대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의 육체 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의 육체 속에는 더러운 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타락한 것이 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이 고침을 받지 않으면은 새로운 영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깨끗한 영을 입고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사람이신 예수님이고 죄인 우리가 영을 입기는 입었지만은 그것은 더러운 영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영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아담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깨끗한 영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영을 입고 하나님의 영생길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영을 육체에 입으셔서 더러운 영을 가진 우리의 육체에서 영과 혼 그리고 영으로 영과 혼이 깨끗해지고 다시 한번 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먼저 아담의 이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피를 흘리시는 아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혜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담이신 예수님이 돕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첫 번째 사람의 의미도 아담이라면은 두 번째 사람의 의미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에노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에노시라는 이름은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아담이 네 아들을 낳았죠.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낳은 자식이 뭐냐면 셋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셋이 누구를 낳냐면
에노스를 낳았어요. 자, 에노스를 낳았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노스의 이름을 놓고 비로소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고 여호와를 알으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에노스에서 온 에노시예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스가 느낀 거예요. 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쩔 수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비로소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에노시라고 이제 명명을 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죄인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또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시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내가 깨끗한 영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들에게 내가 넘겨져서 죽음을 내가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그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이제 에노시, 이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이제는 깨끗한 영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에서는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예수가 우리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존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를 죽이는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2000년이 넘었는데 내가 왜 그곳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2000여 년 전에 죽어주셨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2000여 년 전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효력은 구원만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죽였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만이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담이신 예수가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죽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세례를 받았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나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었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던 것처럼 무엇을 하셨습니까? 육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을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난 우리는 그러면 대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우리가 표식이 있는가? 표식. 내가 진짜 부활의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표식이 있어야 되는가? 사실은 오늘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것은 뭐냐? 바로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여러분 보통 우리가 보면은요, 옛날에도 보면은 뜨겁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불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전에서 떼굴떼굴 불렀다고 얘기도 하고요. 얼마나 뜨거운지. 자, 이 불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라고 했어요. 언젠가 제가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것은 우리 결혼식에 있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그리고 뭐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님과 내가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고 불을 말하고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쉬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해서 120명이라는 숫자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뭐가 내려왔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죠? 불이 내려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각자 위에 혀가 갈라진 것처럼 불이 넘실거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게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부활의 의미를 만약에 지식적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가 있어요?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불로 우리에게 뜨겁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불이 내려오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는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만끽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불은 뭐냐? 신약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구약의 번제단에 재물을 태우는 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려 오셨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성령을 던지려 오셨다. 그래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평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싸움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예수를 모르고 영이 없어요. 근데 며느리는 영이 있어요. 그러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렸다. 이때 불이 내려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불은 성령을 받은 자에게 깨끗한 영으로 우리가 승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를 더럽게 만드십니까? 내 양심의 가치에 느낄 정도로, 내가 괴로울 정도로 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못 살게 구십니까? 나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좋은 것을 내가 만끽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내 욕망과 욕심대로 살으면 살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못 살게 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싸우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작업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가면 갈수록 성령의 사람으로서 거룩해지고 성숙해지고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성령을 받고도 감동과 감화가 없고 예수님께 주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은 나는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의 깨끗한 영이 임하게 되면은요, 나를 교훈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입을 통해서 성경의 말을 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세상에서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없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난하고 내가 관계가 원만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주님은 선포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죽었어요. 살아있으나 그 사람은 죽었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기쁨이 솟아나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곡차곡 준비해 가는 거예요. 마침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라고.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세상 사람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천국을 침범했을 때 거기에는 종과 도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대로 기록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 있는 것을 그곳으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의 빈자리야, 우리 얼마든지 이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이슈, 여러분,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노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자인 우리와 함께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은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내 속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하필이면 사도행전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라. 유대를 향해서 떠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복음을 위해서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둘이에요. 그럼에도 하나예요. 왜 둘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깨끗한 영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예요. 혼이에요. 내 혼, 더럽혀진 이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가 같이 있고 그것이 영으로 바뀌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주님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가서 둘씩 짝지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둘씩 짝지었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가고, 그리고 또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같이 가고, 요한하고 야고보하고 같이 가고, 형제들끼리 같이 가라 이런 의미입니까?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둘이 가든 셋이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미 누구와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네가 함께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누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제자들은
성령과 자기들 자신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순수하게 순교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의 제자들도 모두가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고백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위협이나 칼이나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성령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는 그 안에 혼자였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계집 여종이 너도 주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 하면서 저주하고 3번이나 저주하고 밖에 나갔을 때 닭이 3번 울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인하고 보니까 내 스스로는 내 의지로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라고 하면서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여러분, 내 의지로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이 험난한 세상을 누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기근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것들이 나한테 덤벼든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주일이에요. 나는 매일 쓰러져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오직하면 로마서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곳에서 뭐라 하겠어요? 근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냐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왜 죽었다 살아나셨을까요?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매번 이건 참 즐겨 쓰는데 옛날에는요 샘이 있는 집은 좀 가난한 집이었고요. 작두가 있는 집은요 그래도 좀 사는 집이었어요. 그쵸? 참 부러웠어요. 물길로 갔을 때. 예. 여러분 저도 물 많이 길었어요. 예. 정말 물 많이 길었는데 가면 반통이나 다 엎질러져 가지고 물 붓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원래 저 키가 작지만 그때도 작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 물을 길었는데 그 옆집은 작두가 있었어요. 참 부러웠어요. 근데 그 옆에 물통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박적으로 거기다가 물을 딱 붓고 이렇게 계속 물을 갖다가 저으니까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얘기해요. 마중물. 마중 나온다. 물을 마중 나온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마중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이 죽으시고 육이 죽으시고 정말 더러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했죠? 아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가지고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살리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영을 살리셨어요. 왜? 우린 죽은 영이 아니에요. 더러운 영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는 영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왜 죽었는가 그리고 왜 살아났는가 단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더러운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아들로 삼고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영을 깨끗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한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뜻을 이룰 때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잘 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서 주님께서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픈 부위를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